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을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부활의 비밀, 또 재림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자, 부활의 비밀과 재림의 비밀과 거듭남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일곱 나팔의 비밀입니다. 일곱 나팔의 비밀.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 자, 일곱 나팔로 가르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새겨버리면 부활이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림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일곱 나팔의 가르침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요. 근데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과 재림과 부활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가 찬양 됐는데, 우리가 첫 찬양 뭐라 했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그게 거듭남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에 기록된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이것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만들고 또 수많은 우리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찬양 집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는 새 찬송가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송가를 구성하는 데서 보면은 제가 이걸 봤더니 거듭남이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기록된 찬송가는요 3곡밖에 안 돼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을 이 찬양집을 이렇게 만들 때 구성할 때 이 구성하는 그 담당하신 분들이 이 거듭남이라는 이 이야기를 거듭남이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3곡입니다. 3곡. 그리고 또 다르게 부활에 대해서는요 15곡이나 돼요. 부활에 대해서는. 왜냐? 누가 부활하는 게 부활이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 죽은 자들이 나중에 죽었다가 다 다시 살아날 거 생각해. 그게 중요해. 부활. 그래서 15곡이나 돼.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뭐랬죠? 재림 얘기했죠? 지금 이 일곱 나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재림은 몇 곡이나 되냐? 8곡이에요. 그 재림도 중요해. 재림은 왜 중요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니까 중요하죠. 근데 거듭남은 누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근데 이 거듭남의 세계를 중요치 생각 안 하니까 3곡밖에 안 돼. 여러분, 거듭남이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보세요. 거듭남은 무엇으로 거듭나는 겁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는 게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똑같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 듣죠. 자, 말할 것 없이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지,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확실하게 이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이요. 근데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말씀의 세계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에요. 근데 이 재림이 뭐예요? 또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딱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이 살은 상태에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고, 왜? 내가 부활이니까, 부활이 나를 소유해버렸잖아. 너희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소유해버렸잖아. 어떤 나? 부활인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은 상태에서 나를 소유해버리면 너희들이 영원히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왜? 아니 부활 생명을 소유했는데 어떻게 죽냐고. 근데 너희들이 설령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죽는 걸 죽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도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은 상태에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과 재림과 부활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래서 재림의 비밀, 부활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7 나팔의 내용이라고요. 7 나팔의 내용.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응? 이 세상에 막 기근이 닥치고 홍수가 나서 막 수많은 사람 죽고, 자, 우리 코로나가 유행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일부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는지 사람을 무도 딱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냉동차를 동원해서 시체를 보관하고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닥칠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곧 닥친다. 주님이 올 재림하실 그 때가 곧 닥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억만 년이 지나도 재림 안 하셔. 성경 명확한 얘기 있잖아요. 벌써 오셨다. 어? 벌써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뭐라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요한일서 4장에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거듭나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7 나팔의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나팔이 땅에 쏟아지니까 땅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려요. 3분의 1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3분의 1. 지금 땅을 3등분을 했는데, 저기 아프리카 쪽, 저기 유럽 쪽, 말고 아시아 쪽, 이 아시아 쪽을 얘기를 할까? 우리가 있는 곳이니까. 자,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저 유럽 쪽은 놔두고, 우리 아시아 쪽만 불 다 타버렸어.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셀릿이라는 단어는, 3이라는 단어는, 세 번째라는 단어는, 올바른 것을 익히고, 사역을 해서 올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셋째 날에 뭐가 나옵니까? 땅에서 풀이 나오고 씨 가진 채소와 과목이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 뭐가 나왔어? 이 진리의 싹이 나왔어요. 우리란 땅이 말씀을 심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말씀이 알아져요? 못 알아져요? 안 알아져.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알아져. 내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예? 내 안에서 싹이 나. 이것이 올바른 것을 심었는데 올바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바른 것은 무엇이 올바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져서 그대로 안 나오면 이 말씀 제대로 심긴 거예요? 안 심긴 거예요? 안 심긴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심어서 올바르게 익혀가지고 올바르게 탄생되는 거, 이게 3이라는 의미라고요. 3이라는 의미. 이 단어를 여기서는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래서 세 등분한 것 중에 하나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왜? 내가 올바른 것을 심었는데 올바른 것이 아니네?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이 셀릿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로 올바르지 않은 것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도, 다시 말하면 수목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수목을 있게 하는 올바른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목의 올바르지 않은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3분의 1도 불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다 심었어. 여기 뒤에 텃밭이 있어요. 막 상추도 심어서 따먹고 열무도 심어서 김치도 담가먹고 그랬어요. 씨를 심었는데 그 땅에서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 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우리 안에 아담아라는 우리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이 말씀이 안 나타나면 내 땅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쓸만한 땅이라고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땅을 멸망시켜 버린다니까요. 이 땅 3분의 1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도 멸망시키고 수목도 멸망시키고 푸른 풀도 멸망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천사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자, 나팔은 뚜뚜뚜뚜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빰빠라빰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니까 어떤 나팔? 두 번째 나팔이요. 두 번째 나팔에는 불붙은 산을 바다에 던져버려. 여러분,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불붙는다는 의미는요,
뭐 등불을 밝히다 이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불탄다, 태워버린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탄다, 태워버린다는 의미는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불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산이 아니네? 산이 아니니까 이걸 바다에 던지는 거죠. 바다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멸망시켜갖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다요. 그러니까 바다를 사망이라고 받아놨는데 사망의 바다라고 하는데 이 사망의 바다가 그냥 사망 자체로 멸망시켜버려야 한 그 사망의 바다가 아니라 그 사망을 시켜서 멸망을 시켜서 그 멸망시킨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지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멸망시켜서 없애버려요? 아니잖아요. 그 사망의 바다에서 다시 소생시켜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만들어버린다니까? 이게 바다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바다에 던질 때 뭐예요? 이 바다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멸망해. 100가지 다 멸망을 해. 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 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알려주는 말씀, 아들의 말씀, 인도하는 말씀, 이끌어주는 말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 우리가 별을 보고 누구를 찾아가요? 주님을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자, 별점을 치기도 해요. 근데 이 별이 하늘에, 별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늘에 있는 건데 이 별이 떨어져.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니까 떨어지는 거요. 근데 이 떨어진 걸 어디 떨어져? 강에 떨어지게 하네. 여러 물샘들에게 떨어지게 하네. 강은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물 생각하시면 되고, 샘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솟아나는 샘물.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샘물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나라는 땅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든다니까. 예?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네 강이 흐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에도 얘기했죠. 네 강이 흐르는데 사실 이 네 강은 네 개의 강이 아니라 하나의 강이다. 예, 하나의 보좌에서는요 하나의 말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말씀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저 길을 회복시키는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왜?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나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수많은 내가 있어. 부정적인 나도 있고 긍정적인 나도 있고 음란한 나도 있고 혈기내는 나도 있고 탐심하는 나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강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람들도 많이 죽죠. 많이 죽는데 이 사람도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로 생각해. 내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사람이요. 나라는 사람 하나하나가 뭉쳐서 완성된 나가 있는 거예요. 예? 완성된 나. 이 완성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완성된 존재.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생각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요? 짐승과 같대. 그래서 자, 이 세 번째 말씀과 같이 이제 세 번째 나팔에 떨어지니까 이 강도 다 쑥물이 되죠. 자,
우리는 달콤한 물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 쓴 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망을 해. 그러니까 강물을 뭐가 떨어졌는데, 강물에 별이 떨어졌는데, 불타는 별이 떨어졌는데, 이 강물이 단물인 줄 알았는데, 생명수 물인 줄 알았는데 쓴 물이네. 또 피가 돼버리네. 사망의 물이네. 이런 것을 구구절절히 지금 이 세 번째 나팔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네 번째 나팔입니다. 이 네 번째 나팔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을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늘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자체를 뭐라고 합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 자, 여러분, 해는, 자, 달은 우리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예표한다고 그래. 그러나 달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면 해는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멸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요, 이건 하늘의 세계가 아니지,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멸망을 하냐고, 어두워져 버리냐고. 해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잃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거듭나기 위해서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내놓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땅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피조물도 나오고 배들도 나오고 별들도 나오고 강들도 나오고 여러 생물도 나오고 지금 여기서 이제 별, 해, 달 이거 다 나오잖아요. 예?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지 내 증거를 대드릴게. 증거를. 지금 여기서 다 나오는 이 별이 됐든 달이 됐든 여러 샘물이 됐든 강물이 됐든 땅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유격으로 기록됐다니까. 소유격으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원문 성경, 헬라어 원문 성경 딱 보면 그 군의 성경 다 기록돼서 딱 이미 다 해놨어. 학자들 다 해놨다니까. 응? 거기에 소유격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소유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응? 소유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도 소유돼 있어. 별들도 소유돼 있어. 해도 소유돼 있어. 달도 소유돼 있어. 강도 소유되어 있어. 땅도 소유되어 있어. 피조물도 수많은 피조물들도 소유되어 있어. 응? 자,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응? 너무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이 성경을 보지를 못해.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해도 보지를 못해. 여러분, 인터넷 뒤지면요, 이 계시록 수도 없는 사람 얘기합니다. 응?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예는 다 얘기를 해. 응?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데 그럼 배는 뭐고? 우리 안에서 배가 다니냐? 불붙은 산이 강에 떨어지냐 우리 안에서? 그럼 이게 뭐냐? 의구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부자들이 그것도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 많은 돈 갖고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대.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들대. 근데 이걸 하나님은 한대. 그러면 야, 낙타는 바늘기로 억만 번 죽었다 깨나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어?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 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을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우리는 나만의 믿음의 세계를 형성해버려. 나만의 성경을 보는 세계를 형성을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답게 믿지도 못하고 올려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면 왜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자, 강도 지금 이 인천 앞바다는 서울에서 저기 강원도 경기도에서 한강이 흘러서 우리 인천 앞바다로 흘러와요. 근데 강을 말하면 이런 강을 생각을 해, 우리는. 근데 이런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른다. 불 붙은 산도 우리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지금 해도, 지금 우리가 이 해가, 자, 월식도 하고 일식도 해요. 그러니까 일식 할 때는 해가 지금 다, 우리가 보는 해가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연 현상에서도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진짜 해가 어두워지네? 이런 걸 이해를 해. 일식과 얼식을 생각하면서 해가 어두워지든 달이 어두워지든 별빛도 어두워지는 것을 생각을 해.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해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해가 있고 우리 안에 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별의 말씀을, 별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달도 형성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야, 서영아 목사, 네가 지금 거듭나려고 네가 용을 쓰는데, 야, 네 안에 형성된 해, 서영아 목사 네 안에 형성된 달과 별, 이것이 잘못된 거네. 그래서 내가 내 나팔 소리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게.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 속에서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거듭나려고 지금 힘쓰고 애쓰는 자 안에서 형성된 하늘의 세계, 해와 달과 별로 형성된 하늘의 세계가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가면요,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린다고 그러죠. 예? 이 종이를 이게 많은 것까지 하늘이 이렇게 말린대.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인데 하나님의 세계가 말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면, 그 의도를 알면 해가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이,
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떨어지는지 이것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땅에 타격을 받아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타격을 왜 받는 거예요? 네? 타격은 왜 받아? 자, 지금 나팔 소리는 누구의 나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면 이 나팔 소리도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 우리가 지금 이 나팔 소리 읽었지만 이 나팔 소리도 소유격이에요. 자, 이 공중에서 빰빠라밤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 그 세계를 생각하면 죽었다 깨라도 재림의 세계를 우리는 못 맞아. 이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려야 되냐? 내 안에서 들리는 나팔. 내 안에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나팔. 내 안에서 내가 준비한 나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내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그대로를 듣고자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 그대로를 들리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지. 자, 제가 아무리 지금 목마르다고 제가 이 물을 마셔요. 예? 근데 제가 목은 지금 막 갈증 나서 미칠 지경이야. 예? 그런데 이 물을 내가 갖다 마시면 돼. 그런데 나는 목사니까 내가 갖다 안 마시고 어이 사모님 여기 와서 물 한 모금 나한테 먹여봐. 집사님 나한테 물 한 모금 먹여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아니 내 생각 속에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내 생각 속에만. 그러고 보면 그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절대로 안 먹여주죠. 왜? 모르니까.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 이 물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세계를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옳은 말씀의 세계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로 안 들려요. 내가 이거를요 내가 먹을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러워 먹잖아요. 그럼 내가 물 먹으려고 안 해. 그럼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안 먹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 현실 세계에서 물을 앞에 딱 이 물자를 놓고 하는 소리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나 다 편만해. 또 어디다 편만하다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진을 치고 있어. 응? 엘리사 제자 게하시에게 응? 야 저기 쳐들었는데 우리는 어떡한데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게하시의 눈을 살짝 열어보니까 어떤 모습이 딱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그냥 쫙 진치고 있어. 적군을 대치하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여.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소유하고자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어. 다 대기하고 있어. 이 물잔이 여기 지금 제 상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이 대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걸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가져올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 물잔이 내 입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안 들어와.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우리 각자 주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과 그 섭리의 세계가 은혜와 은총의 세계가 진을 치고 있어. 우리에게 지금 다 확실히 알려주려고. 그런데 그 세계를 뭐를 해? 내가 가져오려고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것을 얻으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대로, 귀로만 들었던 대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차원에,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올바른 가르침의 세계가 실제로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 예?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나팔은 그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나에게 인지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이 나팔 소리가 절대로 안 들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도, 강들도, 별들도, 달들도, 해도 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알고 있는 말씀의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의 세계가 잘못됐구나. 지금 이 일곱 나팔의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이렇게 불 때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신학적인 이 믿음의 그 세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멸망 절대로 될 수 없어. 왜요? 아니 하나님의 해인데 해가 멸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해도 멸망이 안 시켜.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런 말하면 이제 야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뒤쓴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왜? 내 안에 바른 것이 설정됐으면 하나님도 멸망 못 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증거 더 대드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법 안에서만 일한다. 하나님의 법의 말씀은 이미 다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놔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으면요 하나님도 이것을 못 없앤다니까요. 하나님도 못 없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내 강도 흐르고 수많은 나무도 나고 수많은 짐승들도 나오고 사람도 지어주고 어떤 사람? 나의 새로운 속사람, 내 안에 새로 오시는 새 사람 그리스도, 이게 다 지어진다니까요. 내 안에 형성된 그 말씀 안에서. 그러면 명확하죠? 여러분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소유해서 형성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자동스럽게 자동적으로 탄생이 되고 내 속사람도 탄생이 되고 모든 말씀의 세계가 자동적으로 다 알아져. 그러면 그렇지 않고 있다면 내 안의 세계가 바른 믿음의 세계가 설정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안 됐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을, 이 일곱 나팔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 소망과
이 갈망과 그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에게서는 나팔 안 불러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 그래서 저에게는 제가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그랬죠. 나는 멍청하고 미련하니까. 무지렁이니까. 무지렁이가 뭐가 무지렁인지 아세요? 지렁이보다도 더 무식하고 못난 자가 무지렁이요. 그럼 나는 이와 같이 모르니까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싶지도 않더라고. 나는 무지렁이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코자 이 땅에 독생자까지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 나는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절이라도, 말씀 딱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르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뜻 그대로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저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소망이 없이는요, 절대로 나팔 안 불러지는 겁니다. 왜? 그 나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올바른 말씀 듣는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우리가 성경 보면, 왜? 기록된 성경 그대로 보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속는 거라니까.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망이고 흑암이기 때문에. 예? 빛은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예, 어둠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있어. 어떻게 해서 빛을 여러분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자기 상태 빛으로 바꾸면 받아들여. 네? 자기 상태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영 자체인,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 자체인 그 영으로 안 오고 우리의 모습인, 육신의 모습인, 사망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나팔 소리? 적어도 7 나팔 소리를 정확히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소망과 갈망과 그 사모함이 우리 각자 안에 있어질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도 여러분 소유격입니다. 소유된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해도 달도 별들도 지금 어두워지는데 이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낮인 이 환한 낮이 낮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역할 못하죠.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낮 역할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밤은 어둡잖아요. 그럼 밤은 어두운데 밤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낮은 어두워졌으니까 낮 역할을 못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밤은 그냥 캄캄한 자체니까 밤 역할이고 뭐 할 것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해. 예?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밤이 역할을 해야 돼. 밤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네? 달이. 그러면 달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밤 역할이 안 되죠. 그래서 밤 역할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잊고 수많은 말씀의 깨달음을 잊고 정말 우리 각자에게는 귀한 목사님들의 또 우리 각자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자, 우리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 메시지들이 사실을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해를 가졌는지 달을 가졌는지 별을 가졌는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가 올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었는지 성찰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올바른 말씀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면요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안에 온전한 그 말씀의 세계가 이미 다 일을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자, 이제 5절 봅시다. 이제 13절 봅시다. 밤도 일을 못하고 낮도 일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이 화를 3번 얘기를 하면서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째 나팔까지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나팔이 있으니까 3번째 화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독수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예?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 사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도 소유격이에요. 소유된 땅. 내 안에 소유된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진리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도 땅이지만, 또 땅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늘과 반대 개념의 의미예요. 네? 땅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네? 땅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영역으로 탈바꿈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하리라 그러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들려졌죠. 땅이 안 남았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하늘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하늘 사람입니다.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왜? 나의 의식과 나의 사고와 나의 모든 촉이 원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소망의 세계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정말 기가 막힌 그 부귀영화 세계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땅의 것들을. 그렇다고 여러분 다 버리라는 소리 아닙니다. 왜? 이것을 하늘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사용한다니까. 어? 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하고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평소에 삶 속에서 평소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네? 왜? 우리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하늘의 의식 속에서 행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세계에 아직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삼목사 이렇게 해라 했어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연습하는 세계가 실제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요? 땅의 것들을 좋아해. 그 사람이 말하는 속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추구하는 그 속에 다 나타나. 하늘의 것을 좋아하는지 땅의 것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독수리는 얘기합니다. 어디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미친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의미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내가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네. 이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낳으면 하늘의 사람이 돼.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늘의 생명을 낳아주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는 모든 것이 말씀의 세계거든요. 내가 땅에 있는 얘기를 하든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든 모든 것이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는 그냥 내가 말하는 말,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 거야. 하나님의 말.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 그러면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담고 내가 하늘의 생명이 되어 있으면 하늘의 생명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거죠. 있게 되는 거죠.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네 안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해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네 자신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사내 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일곱 나팔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내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성경의 음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나팔까지만 여러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요, 말이 많아져. 이게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져. 다섯 번째 말씀 맞고, 여섯 번째 말씀 맞고, 일곱 번째 말씀.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니까. 막 다섯 번째 가니까 막 무적행도 나오고, 막 황충도 나오고, 막.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 생활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어. 왜? 인간의 실존은, 이 육신이 인간의 실존이 아니라 영적인 실존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도 받고, 다시 말하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어. 없애버릴 수도 없어. 이게 영적인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이 인간이 이 영원히 사는 영의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 것인지, 이 영혼의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요. 이게 음부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경책을 들고 지옥을 가. 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말은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응?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것도 지옥하고 천국 가는 것도 지금 어디서 얘기합니까? 이 성경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러면 이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들고 여기에 막 애걸복걸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천국을 가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말씀을 다르게 알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다르게 알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다 세마포로 싸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요. 3일 만에. 그런데 그 굴 속에 육신이 굴 속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영은 옥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잖아. 누구에게? 홍수 시절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 믿는 걸 전제로 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성전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 올바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은 노아만 구원을 받고 올바른 성전을 짓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올바른 가르침대로 자기 안에 하늘의 세계를 형성하지 않은 천국 가는 거고 이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는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안에 올바른 하늘을 형성하지 못하고 나만의 하늘의 세계를 형성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올바른 하늘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해도 달도 별들도 지금 타격을 받는다 하잖아. 나팔 소리에. 그러면 내 안에 하늘과 달과 별이 올바르게 형성되었으면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타격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뭘 해야 됩니까? 열광을 해야지. 환호를 해야지. 더 빛나야지. 왜 보세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 빛이 있는데 나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빛이 오네. 그러면 만나면 더 환해져 안 환해져요? 빛과 빛이 만나면 더 시너지가 나서 더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팔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이 딱 오니까 지금 내가 빛이라고 있는 빛, 해의 빛이고 달의 빛이고 별의 빛이라고 하고 있는 이 빛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격을 받는 데잖아요.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이 온전하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걸 깨달은 자가 새로운 세계를 맞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깨달음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올바른 나팔의 세계가 안 와요. 자, 욥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새 친구들 와서 이 변론할 때도, 야, 너희들이 그런 말 하지만,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40장까지 이렇게 하면서 구구절절히 욥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욥이 설명하는 내용을 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 세계를요, 정확하게, 요것만큼도 틀리지 않게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알고 있는 세계는 인간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 안에서 알고 있는 세계는요,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요. 내 인간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와져야,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나와 생명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알고만 있어. 깨달아서 알고만 있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그 알게 하신 것을 알고만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여러분 나팔소리를 못 듣는다고. 욥이 나팔소리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과 깨달음 세계가 있어도 하늘의 세계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세계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욥과 같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를 잊게 하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니까. 근데 이 세계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 말을 해도 그건 목사님의 말이지, 이래. 그래서 제가 욥 얘기를 그렇게 지금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욥보다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더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자가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는 욥이지만, 너는 인간의 모습 아래서,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인간의 지식 안에서의 완성된 모습이야. 그러나 그 상태에서 완성된 모습은 나 있는 하늘의 세계로 오지 못해.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 하늘의 세계를 욥은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까지 이 4명의 3명의 친구와 이 또 한 사람의 이 조언자의 말까지 욥이 들어도 모르잖아. 자기가 땅의 세계에 있는 걸 모른다니까. 지금 이 욥은요, 땅의 세계에서, 땅에 있는 자 중에서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화를 당한다니까. 지금 독수리가 얘기하잖아요. 독수리가 땅에 있는 자는 화를 당한다고. 그런데 지금 욥이, 그 완성된 욥이 지금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요. 왜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냐고.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막 욥에게 정확하니 시시콜콜 이렇게 따지기 전까지 엘리후가 말해도, 성경은 엘리후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후한테 하나도 야단 안 치죠. 욥의 세 친구들한테 야단을 치는데 엘리후한테는 하나도 야단 안 쳐. 왜? 엘리후가 말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이름 자체도 엘리후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자예요. 엘리후는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해도 욥은 모르잖아. 왜? 하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완벽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뿐이에요. 근데 땅의 상태에서 안다고 얘기를 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땅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같이 완성되어 있는 자에게도.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내려놔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있어도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한 존재여도 여전히 나는 땅에 있는 자구나. 나는 여전히 땅에 있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팔을, 하늘의 세계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팔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사람이 돼서 구원의 경륜에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